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와, 큰일이다.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너무너무 순진해서 남자도 모르고 이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야, 우리 딸이 이제 시집가서 어떻게 살까?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그 딸이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만 있어도, 한 방에 앉아만 있어도 애가 생기는 것으로 알 정도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나무에 실과가 열리는데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만나는데 뭐 나비로도 만나고 벌로도 만나고 또는 바람으로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와 여자도 한 방에 있으면 입김이 통하고 콧김이 통해서 그래서 애가 생기는 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도저히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았던 이 딸이 똑똑거비 같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잘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아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능이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아주 선진국의 나라이든지 아니면 저 아마존 정글 저 깊숙이 이 세상과 거의 단절되어질 정도로 미개하게 사는 민족이든지 부족이든지 다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9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예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오죽하면 에덴에 갔더니 거기에 무슨 신들이 있어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신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그 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에덴 사람만 종교성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분류하게 된다면 동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동물 중에서도 신을 섬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신을 섬깁니까? 소가 신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신성을 가지고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다 육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신 만들고 자기 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고프면은 당연히 먹을 것을 찾는 것, 이게 본능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갓 태어났어요. 자,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그 갓난 아기에게 야, 너 살아가려면 너 엄마 젖을 이렇게 빨아야 돼. 이렇게 막 가르쳐 주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도 이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고 그리고 그것을 공급받아서 아이가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 본능인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과연 신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여기에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늘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들은 신이 없나요? 그들도 신이 있어요. 블레셋에게도 신이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신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의 하나님이 다 있단 말이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갈멜산의 전투죠.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와 그 결투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결투가 뭐예요? 어느 신이 진짜냐, 어느 신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결투였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 여기서 둘 사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진짜 어느 게 신이지, 진짜 어느 게 신이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경인교회 7대 핵심같이 두 번째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당부한 당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수아 20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너희들 정말 약속의 땅 들어오지 않았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 너희에게 주지 않았니? 광야 그 다 건너고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그러면서 너희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엉뚱하게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 너희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종사람에 섬겼던 그 신들은 다 어떡하라? 치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까? 왜 그런가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 노아는요, 홍수 이전이나 그리고 홍수가 나서 거기서 홍수 중에도 구원받은 그 후에나 이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죠. 예배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제 이영식 장로님 때 이사했다 그래서 시스테이 이사해가지고 그래서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집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사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이사가 언제냐가 다음 주래요. 이번 주래요. 근데 집은 깨끗하게 정돈을 해놨어요. 다 청소를 다 해놓은 거죠. 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집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왜 텅텅 비었지? 그때 이사를 안 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 마인드가 정말 귀한 마인드다. 정말 귀한 생각이다. 제가 그런 입주 예배를 어제도 드렸지만 예전에도 몇 번 드린 적은 있긴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 그 마인드가 정말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400년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끄집어냅니다. 끌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400년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끌어낸 목적이 뭘까요? 끌어낸 목적이 뭘까요? 모르시잖아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야 내가 그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하나님께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제대로 택하여서 왜 그를 불러서 왜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끌어내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방의 신들 앞에, 그 압제 노예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으니 그들을 이끌어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약속의 땅을 주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요, 그들은 예배를 놓치는 법이 않아요. 그들의 광야 생활의 진영이 어떻게 돼요? 12지파잖아요. 동서남북 네 군데 세 지파씩, 3, 4, 12, 12지파. 그 가운데는 무슨 지파?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진열을 갖추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조차서도 언제나 제사장이 있었고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의 포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시대도 우린 예배를 핑계대서는 안 돼요. 코로나 시대가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얼마만큼 많이 핑계댔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코로나가 아니라 광야 시대 속에서도 예배를 핑계대지 않고 예배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라는 말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요, 뭔가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공동체,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에베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바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일이 뭐냐? 그건 예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서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성전이 필요합니다. 장소.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할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에 아주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실감 나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뭐라 그러냐면 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천주교처럼 교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황 같은 존재예요. 교황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예배학자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예배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래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오셨죠? 우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셨나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이 준비된 예배,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오면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풍습, 이 시대의 어떤 그 흐름, 트렌드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높이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경배거든요.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게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높여지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를 만져 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냐면요, 지속적이지 못해서 실패해요. 에이, 틀렸어, 글렀어 이렇게 하고 중단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 그 중보기도 팀들이 가서 영화를 봤는데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야, 저 기독교 영화를 저렇게 잘 만드는 건 정말 대단히 잘 만들었다. 10개라는 영화가 옛날에 인기가 있었지만 10개는 소재가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탁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그러면서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지속적인 거죠. 그 숱한 지속적인 거. 과연 이삭의 나이가 그때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저는 그냥 한 10대 정도 생각했는데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30대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대. 저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33세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나이가 33. 그 이삭이 그 나무 장작, 자기를 태워 바쳐야 될 그 나무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지속적이 돼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함,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아브라함. 백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자가 얻을 것입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보여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힘을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졸릴 시간이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 그 집중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분출하랍니다. 이 분출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마음, 이걸 분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라? 힘있게 하십시오. 오늘 대표로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장로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냐고.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대표 기도 준비할 때 이거 나는 쉬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 준비한 그 정성,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하면 그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힘있게,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 거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목을 많이 써서 목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서 찬송을 제가 열심히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말씀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봉헌하고. 그게 뭐냐? 그게 표현이에요. 그게 분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표현.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지심, 손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교회 왜 오셨나요? 오늘 교회 왜 오셨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설교 들으러 왔어요. 설교 들으러 오신 분은요, 저보다 설교 말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저보다 말 잘하고 강연을 잘하고요, 아이고, 달변가인 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왔다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로 온 거지, 예배를 평가하거나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판단하거나 그러한 손님과 청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로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 청중으로 참여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죠.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구경꾼도 아니고 예배의 청중도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 어렵게 생각한 만큼 간절해지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그리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마음도 조금이 아니라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만남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한나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과 두 딸도 더 주셨잖아요. 간절히 구하였더니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하였던 한나가 사무엘뿐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요, 성군이라고 불리웠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너무너무 실망이 커서, 우시야 왕이 죽고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이사야가 충격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이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요,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성소의 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네 번째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고 있는 말씀이죠. 예배 부름 속에 듣고 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부름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찾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찾는 거예요? 혼내주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영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참 많았어요. 요즘은 뭐 그런 분 그렇게 쉽지 않지만 옛날엔 너무 많았어요. 점쟁이 찾아가듯이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안수받는 일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되면 다른 데서도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와 감동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봉헌,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드려져야 바른 예배가 된다는 것. 만약에 말씀만,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 공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어 준비할 때에 그 준비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랑하고 힘써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준비된 만큼 치료와 감동과 은혜와 복이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